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소동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니까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죄악에 폭로된 사람들이 이제 그 폭로됨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들의 이런 삶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회개가 일어나고 개종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 가장 유행했던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을 안치해 놓은 어떤 은으로 만든 신전, 작은 신전 같은 것을 제조해 가지고 판매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이렇게 숭배했고, 이제 자신의 집에 그 여신상을 갖다가 작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우상에게 맨날 절을 한다든지 어떤 예식을 치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어떤 경우는 또 그걸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메디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함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직공도 여러 명 많이 데리고 있었을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게 우상 숭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선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박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된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일당이 경험하게 된 이런 어떤 상황 자체가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람에 맞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생계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람이 반응하는 것의 태도는 사실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같은 반응을 얼마든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일들이 특별히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직업 선택에 어떤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장사를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가장 많이 남는, 이득이 많이 남는 장사 중에 하나가 물장사라 그러잖아요. 물장사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술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술 장사 같은 걸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미국도 뭐 술을 파는 데가 있죠. 리커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얻게 만든 어떤 투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일이 어떤 부담스러워지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부담이 오게 되어지면 그걸 당장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외에도 어떤 건강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라고 해도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감사하게도 주일날 문을 닫든지 아니면 오후 늦게 저녁 장사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가 주일날이 큰 어떤 장사하는 날로서는 어떤 대목이 되는 수입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변엔 다 같은 경쟁 업체들은 다 문을 여는데 나만 가게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이제 내 손님이 옆집을 가게 되고 옆집을 가게 되다 보면 그쪽 집 단골이 되고 이러면 손님을 일시적으로 뺏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뺏기게 되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당연하게 오는 고민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이미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일어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동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물론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들의 직업 자체가 천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직업만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의 위험이 떨어질까 봐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이 틀렸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그냥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 계속 그렇게 살면 화를 당하고 말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신들의 삶을 멸망의 자리로 지옥으로 떨어뜨릴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것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성도들,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을 날아간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요? 화를 선포해요. 화를 3번 선포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화예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완전히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자신들의 여신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신의 위험이 곧 자신들의 위험인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자신들이 살아왔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천하게 보이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주 불쾌한 거죠.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만 그렇게 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먼저 화를 선포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자체를 부정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방식이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어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우상 숭배한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거부하는 거죠. 회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장 자신들에게 올 경제적인 손해, 생계 위협, 그리고 삶이 부정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틀렸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하면서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도 온전히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맞다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난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더러운 부분들, 보기 싫은 부분들 덮어주고 씻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더러운 부분, 보기 싫은 부분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폭로해서 더럽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라고 자신들의 우상을 떠받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아데미를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을 대적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삶의 태도, 가치관들
자신들의 아데미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하나하나 버리고 당장의 이득,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참된 복,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